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서의 2부가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1부였고요.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시간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왕이 4번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살롬이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시야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지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로서의 여호야긴이 왕이 됐고, 여호야긴도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4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오늘 지금 다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7장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에 이미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한 내용을 다시 주제에 따라서 이걸 요약해가지고 26장 가운데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때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설교한 내용을 압축했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핵심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8절부터 24절 내일 전하게 될 그 말씀 가운데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반응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서서 성전에서 설교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다시 오늘 26장 1절에서 7절까지 압축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럼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한번 봐라.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세상에 저주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3절 가운데 있어서 혹시 내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용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게끔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하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때가 언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를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70년 전의 일이에요. 70년 전에 내가 이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70년이 지나도록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입니다. 혹시 돌이키는 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이 우시야가 이스라엘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성군 다윗과 히스기야와 우시야를 3대 성군으로 꼽게 되는데,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 우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다리셨는데 우시야가 그렇게 행하게 되니까 우시야 이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4명의 왕. 왜 4명의 왕이 바뀔까요? 선지자는 하나인데 왜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걸까요? 이런 표현인 거죠. 이놈은 좀 다를까?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살룸 여호와스라고 하는 이 왕은 좀 다를까? 살룸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은 좀 다를까? 여호야기는 다를까? 시드기야는 다를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네? 하나님 그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7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 후로도 기다리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돌아올까요? 근데 하나님은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이 떠나는데 그 혹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흡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혹시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중에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해라. 왜 그럴까요? 못 듣고, 하나님 전한 말씀을 못 듣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전해야 돼, 빼놓지 말고 전해야 돼, 꼭 전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혹시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보내셨대요. 꾸준히.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실 때에 난 내 할 일 다 했어, 혹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혹시라고 하는 마음속, 기다리는 마음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 이거 다 전해야 돼, 꼭 전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별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행동을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지금 므낫세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70년이 지났고 여호야김 왕 외에도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들 속에서 또 혹시라고 하는, 이놈은 좀 다를까, 얘는 좀 다를까,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주시고 기다리시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씩 다듬으셔서 그 신앙을 완성해 가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그들이 듣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 가서 꼭 전해야 돼, 빼놓으면 안 돼, 그래야 듣고 돌아오게 되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내 신앙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꼭 전해야 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로서만이 아닌 행함으로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그들이 듣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셔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꼭 전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마침내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단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내 자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산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